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70년, 80년대 사상 유례 없는 그러한 부흥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깃발을 꽂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이 됐고, 개발붐을 타고 사람들이 신도시로 이주하면서 신도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급성장하는 그런 굉장한 일도 우리 교회사에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 성도들은 양적으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땅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에 태극기를 들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사회가 어지럽고 혼탁할 때 정화의 깃발을 들었던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원인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체험을 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능력과 권위, 파워는 교인들의 절대적 헌신에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헌신, 또 주의 지도자들을 믿고 신뢰하며 목숨을 걸고 도우려는 그러한 헌신, 이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초대교회의 절대적 헌신을 보여주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부부가 나오는데,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고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의 순서는요,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은 바울이 처음에 회심하고 바나바를 따라다닐 때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울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그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나오게 되죠.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도 훨씬 더 활동적이고 헌신적이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그들 부부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 부부는 가정이 화목했던 그런 가정이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들 부부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사온 부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해. 여기서 이 글라우디오라고 나오는데요, 이 글라우디오는 원래 정확한 이제 이름이 뭐냐, 클라우디우스입니다. 클라우디우스, 이 사람은 로마의 4대 황제예요. 황제인데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안 떠나도 좋다고 그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남편과 아내 중에 아내가 남는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남편은 추방을 당해야 됐고 그 고향을 떠날 수 없는 아내들이 남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여자들이 남게 되면 대우를 해주겠다, 그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남는 그런 아내들이 꽤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따라서 먼 길을 이사합니다. 적어도 이들 부부는 4번 이상 이사를 주거지를 옮겨 다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사가 얼마나 힘드는 줄 아시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얼마나 이사를 다녔나 하고 세보니까 12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는 정말 어렵죠. 이삿짐 싸고 풀고. 요즘엔 물론 이삿짐 센터에서 다 그거를 이제 해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엔 다 우리들이 손수 싸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배를 타고 해외까지도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사는 어렵습니다. 브리스길라도 이사 다니는 것이 어려우니까 당분간 좀 이 위기를 잘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남겠다 그래도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를 따라갑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터전을 잡았던 그 로마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이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게 했다는 그런 공동의 목표가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그들의 이름이 같이 나와요.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같이 이름이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서 남편도 아내도 예수 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다른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죠. 어떻게 순종하느냐? 성경에 보면 주께 순종하듯 해야 된다. 남편의 헤드십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우습게 알고 아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요,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불인하지 않고 남편 자존심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세워주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 가만히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이 뭘 알아. 이런 아내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주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돼서 우리 가정이 화목돼야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화목하지 않은데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매일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가정이 막 그냥 풍파가 나고 그러는데 주의 일 한다고 나오는 이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 이들 부부가 에베소의 회당에 있는데 아볼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도 능통하고 또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의 세례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으면서도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하고 가르치는 걸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정히 불러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26절 말씀 봅시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건 바로 성령의 그러한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성령의 세례 알지도 못했는데 이 성령의 세례를 여기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주의 복음 때문에 온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냥 아마 머물러 있었겠죠. 브리스길라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 있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고 뭐 순간적인 감정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열심이 식어지면 또 그 감정이 식어지면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성령 세례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자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면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체험, 성령의 강권하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이 세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이제 헌신했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어요. 근데 이들은 주의 지도자들을 도와 헌신했습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제 사역을 해요. 제가 주일날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를 이번에 갔다 왔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 에베소에서 3년 이상 있었고요. 1년 6개월 정도 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정말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1년 6개월 이상 사역한 후에 그 도시를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거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부부가 같이 또 따라갑니다. 같이 따라가서 바울을 도와서 바울의 오른팔 왼팔이 돼서 그 바울의 이 선교를 돕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업도 포기하고 사업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도 바울 이분을 따라서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칭찬합니다. 이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 네, 대단한 것이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곁에서 이렇게 헌신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크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세기 교회가 그 당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이런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 혼자였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돼서 죄복음이 확장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헌신의 이유, 가정이 화목했고 그리고 이들이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가정을 늘 믿음으로 세우고 화목한 가정 만들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